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샬롬, 6월 28일 수요일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 무사히 풀려나서 그들의 동료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 주었을 때 이 모든 내용을 전해 듣게 된 믿음의 동역자들은 세상의 권세를 무기로 그리스도인을 위협하는 모습이 마치 시편 2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시편 2편 2절과 3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러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동역자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타난 또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빈곤층이 대다수를 이루는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보다 어려운 지체를 위해 사도들에게 헌물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청지기적인 사고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신앙의 모범이 되는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훗날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로 사역하게 될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박해를 견딜 영적인 힘은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고 나온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동료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메시아를 대적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리라는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한탄하거나 한없이 걱정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박해를 견딜 영적인 힘이 바로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적인 박해가 찾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의 종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바로 이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에는 사랑의 나눔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하게 되어 공의회 앞에 서게 된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큰 위기와 위협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공동체는 더욱더 단단하게 결속하게 되었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을 그냥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자선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지체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에는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